역대상 8장 1절에서 7절. 베냐민의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우아와 게라와 스브반과 후람이며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나앗으로 가되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를 사로잡아 갔고 그가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그래서 에웃의 아들들이 이러한데 게바 거민의 족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영향권에 있는,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강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축자 영감이라 필요 없는 말을 전혀 써놓지 않았어요. 반드시 필요한 말만 써놨습니다. 뜻이 있어 기록해 놓은 건데 여기 뭐냐면 참 특이한 거예요. 내용이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이죠. 한번 더 읽어보세요. 역대상 8장 6절 7절.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나하스로 가되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를 사로잡아 갔고 그가 또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이렇게 본문이 그 나왔잖아요. 에훗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들이 게바 거민의 족장의 족장, 지도자죠, 지도자. 왜 자기가 다스리던 사람들, 자기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다는 건지 이게 참 이해가 언뜻 안 되는 거야. 그냥 지위에서 가면 되잖아요. 지휘자니까 어딜 갑시다 해도 가면 되는 건데 그 에훗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이 그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 돼 있으면서도 자기가 다스리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다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물론 좀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온 거니까 우리는 성경을 한 절 한 절 보는 거니까 하나님 마음을 읽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 그러면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저희는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하낫으로 가되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를 사로잡아 갔고 그가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뭘 봐야 되냐면 에웃과 아들들이 같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 아들들은 아버지 에웃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그 일을 에웃이 주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에훗과 그 아들들이 자기들도 포로로 잡혀가는 판에 그 종족들, 자기 아버지 게라와 그리고 그 아버지의 형제뻘 그런 사람들 자기보다 손 위인 거예요. 아버지 형제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아갔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난해하죠. 무슨 그렇게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뻘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뭐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한다기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중요하니까 지혜를 구했더니 아주 귀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요. 다른 교회 가면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책에 안 나온 얘기니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 에웃이라는 사람이 그들의 종족과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뻘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 왜 이렇게 잡아갔는가? 옮기는 과정에서 왜 잡아갔다는 표현을 쓰냐? 강제로 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 문제가 풀리려면 에웃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그냥 보통 우상을 섬기는 거야. 나만 안 섬기면 되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는 길에 돌 뜨는 곳이 돌 떠가 전부 우상 만드는 거거든. 그걸 보는 순간, 야, 이 모압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구나. 해가지고 막 의분이 솟아가지고 그냥 자기 목숨이 죽을지 살지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간 거예요. 다시 가가지고 결국 모압 왕을 그 칼로 찔렀죠. 그 왼손잡이는 찔러가지고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그 칼 등이 등뼈까지 나갈 정도로 그렇게 찔렀습니다. 아주. 그런 사람이 에웃인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오늘 역대상 8장 3절에서 7절.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우아와
게라와 스브반과 후람이며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나하스로 가되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를 사로잡아 갔고 그가 또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그래서 여기 보면 에웃의 아버지인 게라에게 형제가 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에웃이 게라의 아들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역대상 8장 3절에서 5절.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우아와 게라와 스브반과 후람이며. 에웃의 윗선에 나오는 게라가 2명이 나와요. 게라가. 그렇죠? 2명이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게라가 에웃의 아버지인지 나중에 나오는 게라가 에웃의 아버지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대상 8장 6절 7절.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나하스로 가되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를 사로잡아 갔고 그가 또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아무튼 그래서 여기 에웃이 이들을 사로잡아갔다는 것은 자기의 윗선들을 전부 사로잡아간 거예요. 그것도 강제로. 그래서 이제 이걸 굳이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사로잡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에웃이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족속들을 그리고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을 아버지 형제 뻘 되는 사람들을 개발한 곳에서 마나하스로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강제로. 그걸 이제 사로잡아갔다 표현을 했는데 강제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강제로. 자, 그러면 잘 살고 있었는데 터잡고 별 문제 없이 왜 강제로 이주를 했냐는 거지. 그리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뭐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까지 자기 아버지 형제뻘들까지 9명이나 된 사람은 전부 강제로 다 사로잡듯 해가지고 이주를 시켰냐는 거예요. 그 도덕 인류적으로 무리수를 써가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거기를 알려면 성경을 또 한 군데 봐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을 푸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이들이? 게바입니다. 게바에 살고 있었는데 어디로 이사 갔어요? 마나앗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강제로 이주를 시켰다 그랬어요. 그럼 그 개발한 땅이 어떤 땅인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 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그 개발한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호수아 18장 21절부터 24절 읽어보세요.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니 1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줬던 땅 중에 개발한 땅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개발한 땅에 에웃과 그 조상들이 계속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줄 때 베냐민 지파 에웃의 자손들에게 무슨 땅이 주어졌냐면 개발한 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족속들 중에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에웃에게 그 일행이 죽인 땅이 게바가 할 땅이 됐는데 이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겼어요. 그 땅에 대해서. 무슨 변동사항이 생겼냐면 여호수아 21장 13절에 19절.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들이요 또 림나와 그 들과 얏들과 그 들과 에스드모아와 그 들과 홀론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아인과 그 들과 유다와 그 들과 베스메스와 그 들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들과 게바와 그 들과 아나돗과 그 들과 알몬과 그들 곧 네 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 들이었더라. 개발한 땅이 원래 여호수아가 베냐민 족속에 준 땅인데 베냐민 족속에 준 땅 중에서 에웃의 가족들이 그 개발한 땅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호수아가 그 게바 땅이라는 걸 그 에웃의 자손 준 건 맞는데 도피성을 하나님 만드시라고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들고 그 도피성에 들어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땅을 분배해 줘야 되는데 땅이 그냥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분배된 땅 중에서 게바 땅을 일리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발한 땅은 원래 여호수아가 베냐민 족속에 준 땅이었는데 나중에 이 도피성 문제로 땅을 징발하다 보니까 아론 자손과 레위인에게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분배가 됐습니다. 좀 이거 걷어서 줘라 여기다. 도피성도 짓고 그 도피성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 위에 뭐 농사질 땅도 짓고 해서 그 땅을 주는 과정에서 이 개발 땅이 포함이 돼 버린 거예요. 이 개발한 땅이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좋은 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나쁜 땅을 주지 않아요. 가장 좋은 땅이라고 생각되니까 개발 땅을 좋은 땅을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재분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주신 것으로 봐서 좋은 땅이라고, 비옥한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돌짝받아 줄 리가 없어요. 하나님 종들한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종들에게 뭐든지 좋은 거 주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좋은 거 받았어요. 예. 너희가 아들이 뭐 달라고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좋은 거 주지 않겠냐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라든가 에웃 자손들은 자기의 분배받던 게바 땅을 기껏 살다가 다시 내놓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땅을 이미 분배받던 그 베냐민 사람들이 안 내놓는 거예요, 그거를. 이 좋은 땅을 왜 놓는 거야? 어딜 가란 말이에요, 우리를. 땅도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데,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소출도 많고, 먹고 살만한데,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분배받던 사람들이 그 레위인에게 줘야 되는데, 그 내놓고 자기는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차일피 자꾸 미루는 거야, 그걸. 안 내놓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온 거야? 에웃이 사는 사사기 시대까지 온 거예요. 에웃에 살고 있었던 그 조상급이 있잖아요. 그 조상급들이 분배를 해줬는데, 안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대까지도 안 내놓은 거야, 이걸. 근데 에웃 때에 와서 보니까 이걸 이제 에웃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발한 곳이 아주 살기 좋은 땅이고, 이미 자리를 잡은 땅이고, 기득권이 생긴 땅이고, 아주 기름지고 그런 땅인데 그걸 내놓게 생겼으니까. 선뜻 내놓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겠죠? 기득권을 내놓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랑 똑같습니다. 이미 자리 잡았는데, 그리고 너무 좋은데, 이미 터도 잡고 그런 것 자체가 옮기기 쉽지 않은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사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종족 전체가 터전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을 터 잡고 살았는데 글쎄. 그렇다고 레위인들이 베냐민 지파하고 싸웁니까?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데. 그 레위 지파가 무슨 그 베냐민 지파 상대로 싸워가지고 뺏겠어요. 내놔 빨리 안 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그냥 싸움도 잘하지 돌도 잘 던지지 하니까. 그리고 기세에 눌려가지고 달란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세월만 잡고 간 거예요, 찰피라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여호수아가 게바 땅을 레위인들에게 재분배를 하는데, 제사장들에게 재분배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사사기 시대까지 왔는데도 베냐민 지파가 그걸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땅을. 그때 에웃이 나타난 거예요. 에웃이 나타난 거예요. 에웃이라는 사람 딱 보니까 당연히 레위인에게 줘야 될 땅이라, 이게.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이걸 떠나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주라고 한 땅이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주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제사장들이 줘서 거기 도피성도 만들고 그들이 먹고 살끔 해주라고 재분배가 된 땅인데 이 조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내놓고 있는 거야, 이 땅을. 그러면 그 에웃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에웃이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웃이 보니까 아닌 거야. 에웃은 뭐 이 땅이 내 거야, 네 거야, 무슨 조어나 이익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아니야.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럼 당연히 내놔야 될 땅을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이 거슬린 거예요, 에웃이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일을 보고 그냥 앉아서 좌시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에웃이.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사기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웃이 어떤 사람인가. 사사기 3장 13절에 30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장의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되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 에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공물을 바치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거나 바치고 오면 다 끝난 거예요. 임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돌덩이를 보니까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다시 목숨 걸고 들어가서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 걸고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모압 왕을 죽이고 그것도 얼마나 원한을 가지고 찔렀는지 칼등이 그냥 바깥까지 나갈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구원하고요. 80년 동안이나 그 땅이 평안했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훗이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면 이게 하나님 편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면 무슨 내 목숨이 어떠냐 내가 무슨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지는 사람이 아니야. 아닙니다. 이 사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내 이익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바로잡는 사람이라 이 사람 에훗이.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하십니다. 바울처럼 단번에 돌아서는 사람. 하나님이 썼던 사람은 분명히 턴을 긋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뭐래도 아닌 걸로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이거 아니라고 해봤다 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무슨 이거 내가 가지는 걸 뺏기는 거 아니야. 이래봤자 내가 남는 게 뭐야.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바울 사도도 안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예수가 이단이라고 쫓아다니고 원정까지 다니는 사람이 예수가 구원자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런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서 바울이 쓰임 받은 거거든. 에훗도요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이익 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잡는 거예요. 아주 확 돌아서는 거지 그냥. 근데 그런 의의 없이 믿는 에훗의 눈에 자기 종족들이 아직까지도 레위인에게 양도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했는데 그 땅을 내놓기가 아까워서 지지부진 차일피일로 앉아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의로운 성격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땅으로 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겠다고 나오니까 그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럽시다. 포기하고 갑시다 그럴까요? 무슨 소리야, 그냥 막 쓸데없는 얘기하네. 이게 여기가 뭐 하도 이상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터 잡은 게 얼마고 농토 개강은 얼마고 여기 우리 생업이 달렸고 자식 새끼 먹고 살아야 되고 어쩌고 별소리 다 했을 겁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려면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로잡아간 거예요 그냥. 강제로 옮긴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처음에 옮기자고 설득을 했을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볼 때 자기 종족들이 기득권을 내놓을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야. 나가자고 해도. 그래서 자기 뜻을 간철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자기가 다스리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로잡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그리고 당시 에훗의 입장에서 정말 곤란한 게 하나 또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렇고 또 누가 반대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나 아버지뻘 형제뻘들이 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른급들이 한마디로. 이건 에훗이 정말 곤란한 거야. 백성들이 반대하는 것까지 또 그렇다 치는데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뻘이 안 돼. 이 사람 얘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난데없이. 자기 집안 어른급들이 그것도 반대하는 거야. 어른급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자기 입장에서 더 어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다 보니까 아버지가 됐든 아버지 형제가 됐든 간에 강제로 그들 데려갈 수밖에 없더니. 그래 처음에 설득을 했겠죠. 또 몰리 것도.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놔라고 한 땅인데 왜 여태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강제로 유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기 다른 백성들은 물론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부들까지 강제로 사로잡아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사로잡아갔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의 용기와 사람 됨됨입니다. 인정을 뛰어넘은 믿음이라. 말씀이 나오게 되면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내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내 인기 여부에 관계없이 내가 얻느냐 쥐느냐 놓느냐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아마 에훗의 입장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미 배정받아서 거주해온 땅을 기득권이 생겼는데 먹고 살기 좋은 땅인데 내놓으려면 그 자신도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거 다 캔슬시키는 거야.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야.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야. 아버지 형제를 설득하는 거야. 아무도 설득을 안 당하네. 힘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야. 하나님 명령 듣자고.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땅을 내주는 건 원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훗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해도 인간적으로 좀 부딪혀도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에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사사기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인물 기드온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도 나라를 구했습니다. 에훗처럼. 그러나 자기 집안과 자녀들을 못 따드렸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놔가지고 거기다 전부 다 그냥 첩을 얻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거의 폐가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 막 형제들끼리 막 죽이고. 그러나 에훗이라는 사람은 달라요. 기드온하고요. 그 사람들은 이 에훗은 나라도 구했지만 자기 가정에도 분명히 공을 세우는 사람이라서 공과사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에훗은 모압왕 에글론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의분을 느껴서 나라를 위해 구한 영웅이기도 하지만 기드온과는 달리 나라도 구하고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정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에훗이라. 나라도 잘 다스리고 그리고 가정도 잘 다스렸어요. 80년이 평안했어요. 그 사는 동안에. 그래서 나 이 말씀 받으면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새로운 면을 보게 됐어요. 그 멋있는 사실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에훗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실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기를 사사기에 나온 내용대로 그냥 다서 뭐 암살하고 뭐 이 정도만 알고 지낸 거거든. 근데 에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일을 했다는 게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에훗이 한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들이면 누가 안 알아줘도 다 밝혀내서 이렇게 다 칭찬받게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에훗이 한 일에 대해서 이 강제로 땅을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거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 말고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들이면 이렇게 밝혀내시고 굳이 누굴 통해 칭찬받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각종 이권이 부딪힐 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과 감동에 충실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정한 영웅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다. 이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죠. 그거 얼마나 선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근데 에훗의 이 사실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칭찬받게 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권보다 명분을 따랐거든. 말씀을 따랐거든. 그래서 신리와 명분과 의리를 따르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멋있는 인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알려주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결국 손해도 안 보게 해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뒤로 80년이 편안했다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